예, 오후 찬양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음, 제목 보셨습니까? 제목이 뭡니까? 무슨 끼리끼리가, 예, 이러면 끼리끼리는 좋은 겁니까? 좋을 수도 있고, 그죠? 서로서로는 좋은 겁니까? 좋을 수도 있고, 그죠? 누가 그 중심에 있느냐, 누가 모이느냐, 콘텐츠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제가 저희 아내 때문에 아메리카노를 좀 배웠습니다. 원래는 제가 당뇨가 좀 심해서 이렇게 예전에는 믹스를 먹었거든요. 근데 믹스를 안 먹고 아메리카노를 먹는데, 여보, 그게 무슨 맛이고 보리차도 아니고, 우리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가게마다 또 맛이 조금씩 다르고 조금씩 지금 이제 배워가는 중에 있습니다. 요즘에 카페에 들어가면은 수많은 이름의 커피들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중에 에스프레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원래 여러분들 에스프레소가 어느 나라 말일까요? 쭉 말씀해 보십시오. 프랑스에. 이탈리아 말이라 그러더라고요. 이탈리아. 네, 금방 누가 그러셨는데, 이탈리아 말로 무슨 뜻이냐니까, 원래는 이 커피 종류 중에 하나의 이름이 아니고, 커피를 고온, 고압으로, 중요한 게 뭐냐니까 추출하는 방법인데, 고온, 고압으로 빠르게 추출하는 방식을 뭘 한다고요? 에스프레소라 그런데요. 지금은 여러분들, 에스프레소가 뭡니까? 커피의 종류 중에 하나가 이제 에스프레소가 된 거죠. 원래 이 에스프레소, 이 어원은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들 그 기차 중에 익스프레스라고 합니까? 이 무슨 말이죠? 특급이란 말이거든요. 특급이란 말은 빨리 간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익스프레스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빠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고온 고압으로 빠르게 추출된 한 잔의 익스프레스를 예, 독특하게도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신맛, 쓴맛, 단맛. 이 세 가지 맛이 이 에스프레소 안에 쫙 조화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맛이 이제 맛을 아는 사람들은 에스프레소를 먹으면서 이 세 가지 맛을 참 음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프레소 이 매니아층이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아, 여기에 이렇게 에스프레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뜨거운 물을 넣으면 뭐가 될까요? 그죠? 이제 쭉 가면 이제 커피 공부하는 겁니다. 아메리카노죠? 그럼 여기에 우유를 좀 넣습니다. 예, 카페라떼가지죠? 그 다음에 여기에 우유 거품을 내가지고 계피가루나 초콜릿 가루를 넣습니다. 그건 뭐가 될까요? 잘 아시네요. 그 다음에 카라멜 시럽을 넣으면요. 초콜릿 시럽을 넣으면요. 카페 모카라 그러더라고요. 예. 이렇게 다양한 커피를 에스프레소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물을 넣든지 여기에 뭘 첨가하느냐에 따라서 예, 맛도 달라지고 향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이 에스프레소를 그 전문가들이 뭐라고 이 닉네임을 명명했냐면요. 커피의, 혹시 아는 분 있습니까? 커피의 심장이다. 이렇게 말한대요. 에스프레소를.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쭉 가져옵니다. 그리고 적용시켜 볼까요? 여러분들 교회의 심장이 뭐겠습니까? 예, 예수님이죠. 쉽게 나오면 안 되는데. 예수는 여러분들 교회되게 하는 베이스입니다. 거기다가 성도가 되게 하는 핵심인 거죠. 어, 그 주님, 그 예수님, 그분을 모신 각각의 성도들이 우리가 삶의 영역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직장도 다르고 사업터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 다른 삶의 영역에서 어떤 이는 아메리카노로, 어떤 이는 카푸치노, 어떤 이는 무엇으로 똑같이 이 커피와 똑같이 이 향과 맛을 다르게 살아간다는 거죠. 뭐는 똑같은 겁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의 베이스는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로서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커피는 커피로서의 영향을 못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맞습니까? 내가 말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을 각자의 삶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에스프레소 가지마처럼 쓴 거, 신 거, 그 다음에 단 것, 이 조화를 이루듯이 우리 교회 안에도 다양한 성도들이 모이죠. 그 가운데서 각각의 성도들마다 또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어야 될 것들이 이 신앙의 맛 안에, 우리가 각자 가졌지만 이 신앙의 맛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잘 이렇게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 교회의 오전에도 이제 연이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 같이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 단어가 극단으로 달립니다. 뭐라고 하셨죠? 너희의 모임이, 여러분 모인다는 걸 교회를 말하잖아요. 가르칠 교자에다 모일 회자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교회 왔는데 뭐가 안 된다고요? 유익이 안 되고 반대로 뭐가 되는 겁니까? 해로움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엄하게 명하는 겁니다. 각오하고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 고린도 교회에 칭찬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뭐라고요? 너희가 모이는 게 유익은커녕 해로움이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추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 해로움이 뭘까 이거죠. 그 해로움이 뭘까? 18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그전에부터 쭉 들어봤고 마음속에 오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하,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게 계속 왔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어느 정도 밑거니와 이미 왔단 말입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뭐가 있다고요? 분쟁이 왜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주장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에 모일 때마다 분쟁이 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알고 그 분쟁을 구체적으로 19절에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들, 교회에 모이는데 유익이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해로움이 된 겁니다. 해로움이 왜 됐느냐 살펴보니까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분쟁이 일어나냐 보니까 뭐라고요? 한 단어로 파당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유명한 구절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베드로파, 누구는 사울파, 바울파, 막 이 파당이 생긴 겁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는 서로 이해하고 희생하고 섬김의 공동체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파당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십시오. 끼리끼리가 돼버린 거죠. 파당이. 이게 분쟁과 파당으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예배는 초대교회 때는 보통은 가정집이나 정해놓은 비밀 장소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초대교회 때 크리스찬들만 알아볼 수 있는 문형 있지 않습니까? 그 무슨 문형이죠? 물고기 모양이죠. 그걸 뭐랍니까? 루터스인가? 익투스? 감사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만 딱 보면 알 수 있는 물고기 모양을 통해 가지고 여기가 크리스찬 가도 되는 것이구나, 안 되는 것이구나, 이걸 이제 다 비밀리에 알아봤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러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정해진 시간이 있지만 그 전에 모여가지고 자연스럽게 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오전에 제가 각자마다 자기 집에서 가지고 온 음식들을 먹으면서 애찬을 먼저 가진다 그랬죠.
교제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게 나눠 먹는 교제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순서가 되고, 그 예배 이후에 뭐 한다고 하셨습니까? 성찬을, 떡을 뗀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음식을 먹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류가 누굴까요? 누구냐면 부자들이었어요. 부자들. 이런 그룹들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되면 여러분, 가난한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부한 자들이 먹는 그 식탁 교제에 들어가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거기다가 부자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음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온 음식하고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들이 음식을 가져오면 이 마음에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가지고 오긴 왔는데 비교가 되고, 또 저들은 저들끼리 모여가지고 값비싼 음식들을 먹고, 결국 물질을 가진 부자들은 가난한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그걸 가진 자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못 가진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은 오히려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모여가지고 소외시키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소외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행해졌던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 고린도 교회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빈부귀친을 뛰어넘는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말씀드리면 서로가 돼야 되는데 뭐가 됐다고요? 끼리끼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식의 성찬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만찬이 될지는 몰라도 주의 만찬은 될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1장 20절 21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확인해 보시죠. 2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시함이라. 아멘. 만약 세상적인 만찬이라면 여러분들 세상에서 모였으면, 예수 없이 모였으면 마음대로 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지금은 상류층과 하류층을 구분할 수도 있지요, 세상적이라면. 그런데 주의 만찬은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왜?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 안에서 오직 누구 때문에요? 예수라는 구원자, 예수라는 유일한 중보자 때문에 구속과 대속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 구속과 대속을 받은 사람들은 뭐를 뛰어넘습니까? 종과 주인, 노예와 주인, 빈부격차,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그 다음에 신분, 그 다음에 성별, 이걸 다 뛰어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이 볼 때 저런 공동체가 있느냐.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어떻게 됐다 했습니까?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더하게 하셨다 하셨어요. 다르거든요, 세상하고. 완전 달랐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하면서 나타난 현상들이 오늘 본문에 이런 현상이었다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은 이런 교만, 이러한 무지한 사태에 대해서 결론을 22절에 내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결론이 뭡니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뭐 한다고요? 여러분, 이런 단어가 성경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무나 이 마음이 너무나 다쳤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너희고,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를 베이스로 통해서 모여놓고 누구를요?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이걸 엄하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고 하면 무엇이 달라야 되겠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성도는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서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때문에 이해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오해하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다 내 같은 경향, 나 같은 달란트, 나와 비슷한 성향의 MBTI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게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면 착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다 다양한 사람들을 교회에 모이게 합니다. 그래야만이 다양한 사람들이 누굴 받아낼 수 있는 겁니까? 우리 다양성 다음에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때 A라는 다양성을 가진 사람이 비슷한 A라는 사람이 붙어서 섬겨주고 B, C, 마지막 Z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고 섬김을 본받고 그 사랑을 본받아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을 섬겨 나갈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자신이 가진 재물, 자신이 좀 이제 학벌이 있다고, 연봉이 좀 많다고,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주장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고집이 되고 이게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그런 사람들끼리 또 파당을 만들고 분쟁하게 되고 교회가 교회롭지 못한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걸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러니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거기다가 가지도 못한 자, 연약한 자, 빈곤한 자를 부끄럽게 만든다.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보시겠냐 이거죠. 특히나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팀도 앞에 서죠. 그리고 우리가 안내도 하고 교사도 있고 또 중직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직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엄청 조심해야 됩니다. 중직이 되면 될수록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가 나 자신을 비우지 못하고 진리로 채우지 못하고 성령으로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껍데기를 가지고 선다. 설 수는 있으나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은밀한 중에 다 보시기 때문에. 왜 그 사람들이 중요하냐? 그들은 한마디를 하더라도 중직이고 교사고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존재가란 말이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카페에는 에스프레소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 기본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커피가 존재하잖아요. 교회 안에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중직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목자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 누구도 나타나면 안 됩니다. 단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나타나면 됩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성향이나 나와 같은 어떤 사람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잠시 살다가 가는데 잠시 사는 동안에 커피의 향을 각자마다 주신 달란트, 성향 그런 것들을 예수님과 잘 농축시켜 가지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드러내다가 주님께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나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 이거 주님께서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지막에 야야야 가서 제자를 삼는데 누구 제자 삼으란 말입니까? 목사의 제자를 삼으란 말입니까? 성한 선생님의 제자를 삼으란 말입니까? 정한 선생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 그 가운데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것.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특히나 연약한 사람들, 빈곤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끄럽지 않도록 하는 게 교회의 존재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곳, 그게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말이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여러분 본의가 아닙니다. 그런 의도를 가진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말을 하다 보면 장로님들한테도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게 상처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본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본의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악해서. 그리고 또 아직도 죽지 못한 성질 때문에 욱하는 것도 왜
없겠어요. 그런 것들도 서로 교회 안에서 좀 이해하면서 함께, 아까 찬양 가사 중에 나오더라고요. 함께 지어져 간다면은, 함께 만들어 간다면은, 예, 그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이 새신자들이 왔죠. 새신자들이 와가지고 교회 성도들을 제일 먼저 바라보죠. 여러분들, 어느 성도가 교회 와가지고, 어느 새신자가 와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누굴 먼저 보는 겁니까? 주님을 닮고 있는 우리를 먼저 보죠. 아, 목사는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찬양 멤버들은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서 일거수일투족을 안 먹는 것 같아도 봅니다. 보면서 그들의 행동거지, 언행심사를 하나하나 보면서 다르구나. 아, 저 상황에서 반드시 성이 나야 되는데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한다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 위안을 받고 어디 가서 평안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세상 속에서요. 물질로? 겉모습으로? 아니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온다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이 교회 안에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부름받은 자가 아니면 어떻게 교회를 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왔는데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믿음의 선배인 우리가 그가 빈궁하다는 이유로 잘 모른다는 이유로 민망함을 준다든지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그를 예비하여 선교 중앙교회 한 심령을 보냈는데 이 심령이 오목사 때문에 상처받고 그냥 돌아간다?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측량하겠냐 이거죠. 여러분들 말씀을 준비하다가 뭉클한 짧은 글을 읽게 됐는데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이걸 잘 기억해 놨다가 다음에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쓰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 예를 잘 쓰시길 바랍니다. 하루는 어떤 고등학생이 자기 형이 취업을 했다고 사준 자전거가 있었습니다. 이 자전거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 동생이. 그래서 이 자전거를 갖다가 골목에서 열심히 닦고 있었습니다. 닦고 있는데 그때 조그만 꼬마 한 놈이 쭉 지나가다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기 형아, 그 자전거 비싸요? 이 고등학생이 뭐라고 대답하냐니까 사실 얼마지 나도 잘 몰라. 이거 우리 형이 취업했다고 처음 사준 거거든. 자, 여러분들. 아이가, 이 꼬맹이가 부럽다는 듯이 뭐라고 하냐니까 나도 이럴 거 점점점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언더라인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저런 동생이 있으면 좋겠다. 저런 동생이 있으면 좋겠다. 조금 좀 묵상을 깊이 해보시지.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리냐니까 뭉클하다 했습니다. 감동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묵상 다 하셨어요? 고등학생 생각을 했어요. 저 꼬맹이가요. 고등학생 생각하기는 뭐라고 생각하냐니까 나도 그런 형이 있으면 이런 자전거를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 말이 뜻밖이었어요. 뭐라냐니까 나도 그런 형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동 안 됩니까? 나도 그런 형이 돼가지고 몸이 아픈 내 동생한테 멋진 자전거를 사주는. 그래서 동생이 누군가가 물을 때 이거 우리 형이 사준 거라고.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다 다양하다 그랬죠. 어떤 사람은
늘 도움받기를 바라는 동생 같은 성도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반면에 도움을 주는 형님이 되고픈 성도도 교회 안에 있어요. 이 성도님도 없어. 가진 게 없어. 근데 빌려서라도 뭘 해주고 싶어 하는 거야. 또 교회는 가지지 못했다고 늘 불평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반대로 더 주지 못해가지고 미안해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나이를 떠나서 교회를 다닌 연수를 떠나서 더 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뭐가 되는 겁니까? 형님이 되는 거고 어른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말씀 그리고 뭡니까? 은혜의 방편 세 가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 그 다음 뭐라고요? 기도, 그 다음 뭐라고요? 예, 성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은혜의 엔진으로 우리가 올 한 해를 달려갈 것 아닙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게 아니고 형님, 교회 안에 말입니다. 누나, 언니, 어른이 많은 교회. 그래서 말하기보다도 좀 이렇게 경청하고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받기보다도 뭐 하는 사람요? 예, 주는 자가 더 많은 그런 성도.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매주일마다 우리 권속들을 만나면서 들어주고 맞아주고 먼저 인사해주고 먼저 손잡아주고 먼저 안아주고 이렇게 서로서로가 되면 끼리끼리가 아니고요. 서로서로가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학부 때 수년 동안 배운 게 성교학입니다. 성교학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성교학을 한 단어로 성육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교수님들이 진짜 그래 가르칩니다. 성육신이란 무슨 말입니까? 신적 존재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육체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가 무슨 성자를 했습니까? 다른 성자는, 교회에서 쓰는 모든 성자는 다 거룩한 성자입니다. 근데 성육신만은 뭐라고요? 이룰 성자를 쓴다고 그랬어요. 육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왜? 제물이 돼야 되니까. 희생을 해야 되니까. 죄인들을 위한 섬김의 제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성교학을 쭉 가르칩니다. 성육신이다. 그리고 영어도 하나 딱 가르칩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니까. 성교는 따라합니다. understand. 여러분, understand가 무슨 말입니까? under가 뭐죠? 아래란 뜻이고, stand는요? 서 있단 말이죠. 그럼 아래에 서 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피조 세계에 오셨어요. 그게 뭐냐니까? 그게 아래에 우리를 맞춰 오신 거예요. 이게 understand 아닙니까? 이곳에 오셔가지고 또 뭘 하느냐 가만 봤더니 배신 배반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측근에 있었던 제자들한테. 그리고 침뱉음도 당하고 뺨도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품으신 이유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품으신 이유는 뭐를 알고 있냐니까 저의 악함을 압니다. 주님이 저의 악함도 아시고 또 뭘 아시냐니까 저의 약함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악함이나 약함을 다 아시고 넘어서 이해하셨기 때문에 understand 할 수 있는 거죠. understand가 우리말로 무슨 말입니까? 이해한단 말이잖아요. 이해가 없어요. 어떻게 성육신이 되냐 이거죠. 이것은 여러분 주님의 삶만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어딜 가든지 간에 누굴 만나든지 어떤 상황과 내가 원치 않는 사람과 환경을 만날지라도 물질의 손해, 건강의 손해, 어떤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복잡해진단 말입니다.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얼마 전에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 꽉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는 것, 이게 섭리인데 우리는 우리의 주관과 고집이 세다 보니까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생기거나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나거나 원치 않는 물질의 손해가 생기면은 뭐라 말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뭐가 없다고요? 네, 재수 없다 그러고. 뭐 이런 세상의 요소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믿음의 레이더를 세우지 않으면 자동으로 우리한테 들어온다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여러분, 놀라운 소식을 하나 들려드릴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장애인과 병자, 약자, 과부, 이거 토탈해서 연약한 자라고 표현해 봅시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으로 사역을 하는데, 이 연약한 자들, 빈곤한 자들에게 사역한 게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전체 사역 중에. 맞춰보십시오. 제가 2년 전인가 이제 김해 대학을 다녔습니다. 어느 대학이냐니까 김해 신학교 하나 있죠. 장신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고신대를 나오고 학부를 고신을 하고 대학원을 총신을 하고 또 여기 대학원을 하나 더 다녔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 둘째가 원래는 오늘 장로님한테 약속하기를 1월 첫째 주에 저희 가족이 다 인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둘째 아이가 심한 자폐입니다. 말 한마디를 못합니다. 제가 아빠라는 소리를 평생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제 집에 들어갔더니 우리 아내가 이 코를 한 대 맞았더라고요. 그 코피가 많이 나고 지금 컨디션이 좀 안 좋다 하더라고요. 제가 장로님들한테는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 사택이 되면, 사택 왔을 때 좀 안정을 해가지고 오면 좋겠다. 저쪽에서 사임을 할 때도 말이죠. 온천제일교회에서 사임을 할 때도 우리 아내가 누군지 우리 자녀들이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성도들이. 왜? 우리 아내는 둘째 이 녀석을 하나님을 본다고 늘 곁에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 제가 담임 목사님께 부탁을, 목사님 만 5년 만에 사임을 하는데 가족들 소개도 되겠습니까? 이랬더니 그 사임할 때는 원래 하는 거라고, 가족들 다 나와서. 그래가 인사하는데 저는 조마조마하죠. 왜냐니까 이 녀석이 또 발작해가지고 막 친다든지 막 나가다가 막 구른다든지 막 온 사방을 뛰다닌다든지 이러면은 어떡하노 싶었습니다. 근데 그날 나갔죠. 예배당이 엄청 크다 아닙니까? 나갔습니다. 저는 임마 이거 손 딱 잡고 조마조마하죠. 저는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우리는 다 인사하는데 임마 혼자 이렇게 했더라고.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인사 다 하고 나는데 하나만 인사해라 했더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김해 장신대학교에 발달 장애학 석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여기 장신대학교에서 발달 장애학 석사 대학원이 처음 학위가 있는 이 학과가 처음 생겼습니다. 제가 최초입니다. 와 할 건 아닙니다. 제가 장애 아이들 그리고 또 이렇게 그런 친구들 보잖아요. 길거리 보면 지하철에도 한 번씩 일부러 활동 보존대를 태웁니다. 왜 그러냐?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 지하철 타는 사람들은 막 이상하게 보지만 여러분 앞으로 그래 보시면 안 됩니다. 말을 못하거나 이런 아이들은 지능이 떨어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아이들은, 우리 아이도 그렇지만 말로 우리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 아이는 행동 언어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로 표현을 못하니까 스트레스는 많고 지능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행동이 과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뭘 하냐면요, 하나님, 저 행동 언어를 저 부모 아니면 활동 보조인 아니면 곁에 있는 사람 누군가 깨닫게 하셔가지고 저한테도 깨닫게 해서 그거를 딱 징검다리만 놓으면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행동 언어를 이해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마치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스쳐 지나가던 뭔가를 줬는데 이걸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폐로 살아갈 때가 너무 우리도 많다는 거죠. 2년 동안 김해가 낯설지 않았던 이유가 2년 동안 부산에서 왔다 갔다 했던 거죠. 그때 교수님이, 발달 장애학 우리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장애인 사역이나 이런 사역들을 보통 사역적인 단어로 뭐라 하는 줄 압니까? 무슨 사역이다 그럽니다. 맞아요. 특수사역이라 그럽니다.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제가 아까 초대에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동안에 빈곤한 자,
저는 자, 병든 자, 모든 장애인들 사역합니다. 이게 몇 프로나 되냐면요. 여러분들, 50%입니다. 장애인 사역.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자, 문전 앞에서 그저 베드로하고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한테 줄 건 없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갑니다. 다 우리가 지금 현재 단어로 따지면 전부 다 장애인들입니다. 눈, 바티메오가 눈, 전부 다 장애인들입니다. 우리가 보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거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 현 시점에서 사역을 논할 때 장애인 사역을 특수한 사역을 해가지고 쭉 빼놓습니다. 열외로. 사실은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게 일상 사역입니다. 일반 사역, 일반 사역. 그런데 우리는 특수 사역이라고 빼놓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단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교회가 이거 뭐랍니까 이거 휠체어 하려면 또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아니면 이렇게 쭉 완곡한 이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길을. 그러면 뭐가 들어갑니까? 돈이 들어가야 되고 예산이 들어가야 되죠.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고린도 교회에 뭐라 합니다. 기준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잘 사는 자가 기준입니까? 비구한 자가 기준입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너희가 누구를 부끄럽게 한단 말입니까? 기준은 교회의 기준은 여러분들 부한 자가 아닙니다. 가진 자가 아닙니다. 연약한 자가 기준입니다. 처음 온 자가 기준입니다. 비구한 자가 기준입니다. 그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언더스탠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밑에 서야 되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런 교회가 되면 주님은 구원받을 성도들을 교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3년 반 동안 공생애 생활을 할지 우리가 30년을 할지 누가 합니까? 우리 인생 중에.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젊다고 모릅니다. 아무도 앞날을. 그런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 오늘 사도 바울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먼저 누굴 돌아보냐니까 빈궁한 자를 돌아보는 것, 이게 우리의 시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찬양드렸지 않습니까? 먼저 약자를 좀 돌아보고 가지지 않은 자를 유심히 보고 그 뭐가 필요한지를 좀 생각해 보고 그리고 실제로 긍휼하신 하나님 마음처럼 긍휼이 여러분 뭡니까? 불쌍히 여길 긍자에다가 실제로 돌 흉자를 씁니다. 긍휼은 마음속으로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고 말만 하지 않고 실제로 오셔가지고 다 주고 갑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이게 긍휼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그걸 받았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져봐요. 또 우리께 있습니까?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그걸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 약한 자, 가지지 못한 자, 빈궁한 자 우리 곁에 붙여주실 때마다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하여 이렇게 주신 거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 사람 삶의 스탠스로 우리가 내려가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 선교중앙교회 청년부 그리고 우리 선교중앙교회 우리 교회의 본질로서 진짜 맛, 교회의 맛, 성도의 맛, 그 베이스는 예수님의 맛인데 이 예수님의 맛을 정확하게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35절 이 구절을 선물로 드리면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20장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이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몇 장 몇 절입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먹었으면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반드시 시험을 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의 원저자가 우리한테 먹여주시고 원저자인 이 성령께서 반드시 시험을 치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반드시 여러분 시험하실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받은 것을 받는 것보다 주는 자로 살고 있는가 이걸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실 때 여러분들 그래, 네 중심을 받다 칭찬받는 모든 선교 중앙교회 청년들 우리 어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릴까요? 제목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부디 한 번 사는데 우리가 끼리끼리가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 번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서로가 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어떤 심령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도 그 심령을 이 다양성 안에서 함께 받아낼 수 있는 언더스탠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나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그 연약한 자들의 위로가 될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하나님 학업 가운데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학생의 본분은 학업입니다. 학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직업 때문에 또 앞으로 만나게 되는 수많은 만남과 또 결혼의 배우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만남을 하나님 주관해 주셔서 합력하여 부흥의 때를 만드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 번에 치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도록 하죠.